사람들은 인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또 사물을 보든지 인식을 합니다. 음식을 먹어도 저렇게 맛이 있구나. 그것이 인식입니다. 저 사람을 만나는데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인식이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인식의 첫 번째 단계가 사람을 보고 그냥 평가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맛이 좋다, 싫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 인식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고 인생을 살아가면은 구약 성경에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율법주의자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이거는 이거다, 저거는 저거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 율법학자들이 613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거리는 몇 메다까지는 걸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그 사람들은 613가지를 지키며 살았다니까요. 그게 인식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뉴스들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그것을 보고 저렇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첫 번째 인식의 단계를 말합니다. 그보다 좀 수준이 높은 인식의 두 번째 단계가 저런데 저렇구나. 또 다른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이면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조직폭력배라든지 사기꾼이라든지 이러면은 복장도 좋지 않게 다니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이 더 좋은 복장으로, 좋은 스피치로, 좋은 목소리로 훈련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다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그 종류인 것입니다. 이면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인식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렇다. 왜 저런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하고 끝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식의 두 번째 단계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은요.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인식의 단계는 뭐냐? 눈으로도 보고 이면도 읽어내고 그러면은 내 삶에도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번 연도에 이민 갔는 사람이 지금 2,5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전에도 갔습니다. 뉴스에서, 신문에서,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2,500명 많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전에도 갔어요. 저 사람들이 왜 이민을 갈까? 이면에 뭐가 있을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조국을 떠났지만은 나는 이 조국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 조국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가 어떤 처신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결단하는 것이 인식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남의 눈에 티는 보고 내 눈엔 들보를 보지 못한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남의 눈에 티는 보는 사람은 인식의 1단계입니다. 1단계만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3단계까지 보려고 하면은 내 눈에 티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칭찬이 아니면 상당하게 불쾌합니다. 칭찬일지라도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딱 얘기하면. 왜 나를 함부로 규정하지?
내가 이면에 뭐가 있고 또 인식의 3단계까지 있는데 왜 인식의 1단계를 가지고 내 인생을 규정하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대한 규정을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나의 존재를 아주 제한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존재할 건데 그걸 왜 당신이 나를 규정하지? 그래서 사람들은 저항감이 생깁니다. 인간은 가능성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봐주는 사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제일 좋습니다. 반대로 나의 가능성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나의 가능성을 믿어주지 않는 사람은 싫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려면 상대방에 대한 나의 소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대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너는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나만의 전제를 포기해야 됩니다. 자, 아이가 성적표를 들고 왔습니다. 부모에게. 부모는 학원도 보내고 다 했어요. 그런데 성적표를 받아보는 순간 뭡니까? 뒤쪽에서 몇 등이다. 이렇게 하면은 부모가 패닉이 될까요? 안 될까요? 패닉이 되니까 아이에게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해준 게 있는데 너가 왜 이래? 그러면은 아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가 문을 걸어 잠그고 밤새도록 게임하든지 울고불고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이의 고통에 마음을 귀를 기울일 때 그 아이와 소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라든지 리더자라든지 지도자는 인식의 3단계를 다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인식의 1단계를 가지고 맞고 틀리는데 흑백 논리에 매몰돼 버리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독심술, 목심수력합니다. 능거짚어서 얘기가 인생을 끝내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분들하고는 대화를 안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 제가 처음에 부정적으로 얘기하다가 긍정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저런 케이스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안 돼요. 딱 얘기해 보는 거예요. 내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다 얘기하고 나면은 내가 얘기하든지 내가 얘기할 동안에는 그 입 다물라 그랬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뭐라냐 하면은 난 심리학에 독심술이라고도 하고 목심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능거짚어서 여러분들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뭐냐? 인식의 1단계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봐주는 사람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은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신학을 배우지 않아도 옛날에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6개월 정도는 한국 초대교회 영수들이 다 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장로님, 집사님들이 다 하셨다니까요. 저도 그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서 자랐다니까요. 장로님이 설교하고 집사님이 설교하는 그 교회에서 자랐다니까요. 그런데 설교가 쉬운 줄 아십니까? 어렵습니다. 내 설교를 24년째 듣고 있는 장로님 권사님도 있다니까. 여러분, 성경의 99%는 우리를 부담 줍니다.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오늘 이 본문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보고
1500km 떨어져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내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러면은 이라크 동부 지역 갈대아 우르입니다. 에덴 동산의 사단강이 흐르는 그 강 줄기를 따라서 내려가면은 이라크 동부 지역에 갈대아 우르가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대대로 만들어서 파는, 쉽게 말하면은 일본의 우상이 제일 많잖아요. 그런 거를 만들어서 파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금수저 가문입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런데 그때에 아브라함 시대에 IMF가 왔대요. 그래서 우상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여기서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가다가 어디 가느냐? 터키 지역까지 갔습니다. 가서 그도 치는 치기 있는가 봐요. 롯하고. 거기서 머물고 농사를 짓다가 저거 하다가 재산을 다 처분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라크에서 이란으로 가라, 사우디라 가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석유가 펑펑 쏟아지는 그곳으로. 또 가깝지요.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터키 지역을 향하여 터키가 하란 땅에 가서 그 넘으면 시리아입니다. 비옥한 땅이에요. 거기서 농사짓다가 살다가 준비를 해가지고 어디 가느냐?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라크에서 어디로 넘어가야 됩니까? 필로폰네스 전쟁을 했던, 페르시아 전쟁을 했던 다 거쳐가 그리스를 거쳐서 터키를 거쳐서 그리스를 거쳐서 시리아를 거쳐서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는데 어디 가느냐? 저 제일 밑쪽에 가자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네게브 사막 거기에서 부엘세바에서 시작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땅에 시작하도록 한 게 아니고요. 쉽지 않는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늘 불편하게 합니다. 99%가 성경을 읽어보면 나를 불편하게 한다니까요. 하라 하지 마라. 좋은 말도 해라. 좋은 말로 할 때 해라. 안 그러면은 천국 보낸다. 천국 보내는 게 아니고 지옥 보낸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우리를 뼈와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지적하고 그렇게 해서 나를 바꾸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목사 설교가 왜 저래?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어느 목사가 설교하든지 간에 설교를 가지고 비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주 설교 이외에는요. 목사가 저주 설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교하되 축복 설교를 하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교우들에게 그 말씀을 골수와 관절과 뇌와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면은 아픔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 사람이 바뀌고 재구성을 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러냈다니까요.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1500km를 향하여 가는데 여러 나라를 거쳐서 갑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는데 어느 지역에 갔는데 그게 너무 좋아요. 다음날 다른 데 약속을 안 해놨어요. 그러면 거기에 가족들이 있자고 하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머물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이렇게 갔습니다. 초생달 쫙 이렇게 해요. 가는데 그 나라들을 거쳐가는데요. 여러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터키, 그리스, 그 다음에 시리아, 고대 근동 지방에서 대단한 나라 부족들이었습니다. 부족들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가라 그랬습니다.
이 선택과 결단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좀 모자르는데 게을러서 어떤 일도 하기 싫어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걱정이 되어서 그 아는 분에게 부탁을 하니까 우리 집에 와서 오렌지를 분류만 하면 돈을 준대요. 어떤 분류를 하느냐 물어보니까 시장에 가서 팔 오렌지는 우측편으로 박스에 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 모자라는 거는 좌측편에 주스를 만들어서 할 거는 좌측편 박스에 넣는 겁니다. 쉬워요, 안 쉬워요? 아니, 쉬워요, 안 쉬워요? 쉽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오후 되니까 일 못하겠다고 집에 와버렸는 거예요. 왜냐? 하루 종일 수백 번을 좋은 거는 우측편으로, 안 좋은 거는 좌측편으로. 이거는 좌측으로 보내야 되는지 우측으로 보내야 되는지 선택하고 결단해야 되나 이것을 해보니까 자기에게는 안 맞다고 집어치워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0개의 과일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고 그 10개의 과일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서 먹으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선택할까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골라야 돼요? 안 골라야 돼요? 골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까? 한 가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9가지 그 과일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9가지 그 과일을 버리는 작업이 없는 사람은 좋은 과일을 먹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한 가지를 내가 선택함을 통해서 9가지를 버려야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인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매일 선택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이것이 매일 반복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중동지역 사회에서는 사람들과 약속을 맺을 때 어떻게 했느냐?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요.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쪼개가지고 반을 나눴습니다.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우측편에 좌측편에 쫙 놓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약속을 여기다가 써놓고요. 사인을 해놓고 걸어갑니다. 걸어가서 그 두 사람이 마지막 걸어가는 거기서 뒤를 다시 돌아보면서 그렇게 합니다. 약속을 지키자 친구야. 악수를 하겠죠.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동물을 잘라서 피 흘리는 같이 그렇게 될 거라고 눈 똑바로 보라고. 그래서 그 고대 근동사회에서 지키던 그 문화가 성경에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 대신에 그 당시에는 사람을 바쳤는데 짐승을 바치는 걸로 하나님과 약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고대 근동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 그 아브라함과의 축복된 만남을 만났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이 뭐였냐? 동물을 쪼개서 바치는 걸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면은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이런 데 보면은 이 폭력배들이 그 조직에 들어왔다가 나가려고 하면은 뭐라고요? 손가락 한마디 자르든지 손목을 자르든지 그런 의식을 치르고 나가야 된다 하니까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보셨죠? 캄보디아에 웬치 범죄 조직이 만들어놨는 거대한 그 조직. 아직 한국 사람들이 한 1000명 정도 있대요. 미얀마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라오스에도 있고 동남아에 있대요. 그 청년들이 한국의 청년 실업자가 35만 명입니다.
돈을 주겠다 하니까 갖는 청년들이 죽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가서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장기 가운데 무엇을 제일 먼저 뽑는 줄 알아요? 눈이래요. 눈이래요, 눈. 눈을 뽑아버린대요. 그런데 눈이 제일 비싸다 하네요.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눈이 제일 비싸대요. 여러분, 그래서 죽은 사람들도 비일비재하고 지금 성환대에 왔는데 그 사람들을 조사한다는데 그 사람들은 피해자인데 이제 피의자로 조사도 받게 되는, 억장이 무너지는, 쉽게 말하면 지옥과 천당을 오가는 그 사람들의 만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대단한 선택과 결단이었다 생각합니다. 용단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한 190개 국에 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결단이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돕는 선교, 후원하는 선교, 보내는 선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직접 가지는 못해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접 갈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누구를 데려가느냐? 조카 롯을 데려갑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맺었던 언약을 생각해서 롯을 데려가면서 롯과의 그 약속을 다 지켜줍니다. 왜냐? 롯은 조카인데 부모를 다 잃었습니다. 고아입니다. 또 혼자 가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니까 설득했겠지요. 너에게 가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는 대로 너에게 주겠다. 정말로 이 롯에게 아브라함이 받는 축복을 거의 다 줬습니다. 가서도 관리하고 다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멘토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멘토는 하나님이고 아브라함 자신은 누구에게 멘토가 되어줬다고요? 롯에게 멘토를. 멘토는 뭐겠습니까? 부모님처럼 보살펴주고 현명하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우리가 상상으로 조금 해보면 1500km 이라크 동부 지역에서 트레키를 거쳐서 그리스를 거쳐서 시리아를 거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도착했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것도 또 뭡니까? 제일 밑쪽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밑쪽으로 내려가 보니까 그 밑에는 사막이고 돌산에서 그 원주민들이 있는 그곳에서 인생을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이야,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 봤을 때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 최초로 선교의 발을 디뎠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습니다. 1885년 4월 5일이죠. 부활주일 날 아침에 내렸습니다. 제물방에. 이분이 이제 한국 땅에 와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대요.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릇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도 실은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는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의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고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대로 이 조선의 땅에 그대로 복음이 심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흘러내려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교회 가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 주셨습니다. 교회가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평생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순종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만큼 신앙 지키기 위해서 유럽의 여러 개 나라 가봤는데 거기서도 살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카톨릭이 핍박을 워낙 가하니까. 여러분, 붙잡히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화형에 처해버리고 교수형에 처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드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포기하면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카테고리 속에, 바운더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거라. 시편 37편에 5절에 말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 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이 가나안 땅의 카테고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배를 렌탈해가지고 무작정 떠났던 곳이, 도착한 곳이 미국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고난이 따릅니다. 불편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나 순종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이에 타산을 너무 따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만든 사람 백화점 왕 존 와나미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제목이 길죠. 미국의 최초로 백화점을 만들었던 창시자입니다. 또 전 세계 YMCA 기독교 남자 청년회를 건물을 다 지어준 사람이에요. 종로 5가에 지어줬죠. 그래서 또 아이들을 사랑해가지고 열심히 아이들을 교회가 성경을 가르쳤던 분입니다. 또 최수인부 장관을 대통령이 해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 배운 게 없어요. 그렇게 하니까 조건을 딱 걸었더라고요. 내가 주일은 지켜야 되겠다. 교회 가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다른 업무를 보게 해달라. 그렇게 그 대통령이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이 1921년 84세에 사학가로서 60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 하면은 사업을 몇 살 때 시작했느냐? 21살 때 시작했다.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뭐였습니까? 찢어지게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벽돌 공장에 가서 벽돌 일하고 주일날 되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앞에 비포장이었는가 봐요. 자기가 다닌 조그마한 교회에. 그래서 그 벽돌 공장 사장 보고 자기 월급을 무엇으로 달라고 했냐? 벽돌로 주십시오. 그래서 그 벽돌로 받아가지고 교회 앞에 비포장 그게 벽돌을 다 깔았습니다. 이 사람은 초등학교 중퇴자입니다. 그러니까 한치의 머뭇거림 없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10살 때부터 벽돌 공장에 일하면서 학교도 못 다녔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일어나듯이 이 사람도 일어나는 증명자가 되어졌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복이 저절로 됩니다. 그랬지요? 요셉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미래는 3가지 기반을 한대요. 시간.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 다음에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공간이 있으니까 좋은 커피숍들이 다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문화가 이 시간에 엄청나게 발달하잖아요. 그 다음 뭐냐? 지식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그대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로 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가정은 95km, 일터는 50km, 이 조직 사회는 40km, 여러분 학교는 15km로 달린대. 그래서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멘토에게 별도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곳에서 시간과 공간과 지식의 충돌을 통해서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냐? 버기버기라는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버기버기. 얘기할게요. 고통스러우면 그것을 버리십시오. 버잖아요. 버기버기 했으니까. 고통스러우면 그것을 버리십시오. 두 번째 뭐냐? 고통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제 버기가 됐지요. 세 번째, 기도를 했는데 잘 안 이루어지고 너무 힘들면 조금 더 버티십시오. 그러면 이 또한 지나가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 버티면서 기회를 기다리십시오. 인생은 숨만 쉬고 살아도 언젠가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 버기를 극복했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는 그 내용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얼거리든지 찬양을 하든지 말씀을 펼치든지 노래를 하든지 고백을 하든지 그렇게 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자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곳에 장막을 칠 수 있도록 한 곳에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계속해서 선택과 결단의 계속 아브라함에게 이어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평생 긴장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돈 벌면 어디 좀 놀러 가야지.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산들 뭐 하겠습니까? 내가 은퇴하면 편하게 살아야 되겠지. 편하게 산다는 순간 뭡니까?
천국 가야 편하게 삽니다. 이 땅에 숨 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움직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그건 뭡니까? 신앙이죠. 하나님과의 약속된 관계 속에서 지켜가는 것.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뭡니까? 지속순위가 있습니다. 지속순위. 첫 번째는 우선순위고 두 번째는 지속순위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루어 가라는 거죠. 우선순위 가운데는 하나님을 두시고 그 다음에 지속순위 가운데서는 여러분들이 가정의 우선순위를 두든지 교회 우선순위를 두든지 그 다음에 일터의 우선순위를 두든지 그 하는 것을 뭐라 하냐? 지속순위라고 합니다. 자기 삶을 일구어 가는 것을. 일명 루틴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매일매일 진행해 가야 되는 루틴들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 차순위가 있습니다. 차순위.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좀 미루어놔도 되고 이런 거를 뭐라고 하느냐? 차순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냐? 차순위를 꺼내가지고 거기에 인생이 매몰돼가지고 이거 먼저 해야 된다고. 죽느냐 사느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뭐라고요? 1번이 하나님이 돼요. 그 다음에 지속순위는 뭐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해야 되는 우선순위는 뭐냐? 그 다음에 뭐냐? 차순위가 있습니다. 미뤄놔야 될 그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우를 떠나라고 했을 때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인식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단계를 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고 믿음으로 약속을 지키게 되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인식의 3단계를 다 지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이 아름다운 약속의 장면이 나오는데 엘리야는 기적도 많이 행하고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 가운데 제일 유명한 선지자였잖아요. 은퇴하기로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나이 많은 엘리야 선지자는 농부들이 가득한 밭에 갔습니다. 밭에 가보니까 11상의 소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12번째 소가 지나가는 겁니다. 반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던졌습니다. 그 겉옷을 받았던 일을 하는 12번째 소를 몰고 있는 사람이 쟁기를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였습니다. 겉옷을 벗어 던진다는 말은 뭐냐? 소명을 준다는 뜻입니다. 너희에게 사명을 준다는 그 당시의 규약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준다. 내려놓고 모험을 시작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일을 잘하고 엘리사가 일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옷을 던지셨어요. 이야, 엘리사가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자신이 몰던 두 소를 잡고 서던 쟁기를 땔감으로 하고 고기를 삶아서 직접 송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 엘리야를 따릅니다. 엘리사는 쟁기를 불태우고 소도 죽였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전부를 걸어서 이제 모험을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런데 엘리야를 따라다니다가요.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했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멘토가 지금 사라져 뺐는 거예요. 자기를 따라오라 해놓고. 지금 멘토가 사라졌다니까요. 돌아갈 수 없잖아요. 뭐 했다고요? 소를 잡아먹고 전기를 불태우고 이제 다 정리했는 거예요. 쉬어갈 수 있지만 돌아서서는 안 돼.
돌아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엘리사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기적을 엘리사가 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있게 된 것이, 오늘까지 있게 된 것이 제가 똑똑해서, 제가 잘나서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역시 부족하고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러나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영향력 받고 좋은 장로님, 집사님 만나서 말씀 듣고 전도사님 만나서 목사님 만나서 말씀 듣고 이렇게 또 학교에 가서 좋은 멘토 선생님을 만났고 또 좋은 친구들 만났고 이렇게 해서 오늘이 있는 거지. 오늘이 있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역시 그렇습니다. 또 제가 목회를 해나가는데 여러분들이 협력자가 되어서 창원 선교교회에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일구 갈 수 있도록 협력해서 같이 하게 된 데 대해서 감사하지. 이 상호가 위대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은 사람. 저는 체면문화, 유교문화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사람들 보면은 말은 안 하지만 눈에 거슬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다니까요. 아직 유교물이 덜 빠졌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목사 되게 했다는데 수많은 협력자들이 없었다면 오늘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이 교회를 일구 가는데 여러분들의 도움 없이 제가 부족한 제가 어떻게 일구 가겠습니까? 더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은 사람 만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롯도, 또 성경의 위인들 다 뭐냐? 첫 번째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 그렇게 지속순위는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차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오늘날 이 극동에 사는 우리에게까지 믿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약속을 지켜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된 믿음이 순종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던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순종하는 마음 주시고 우리에게 언약의 믿음을 덧입혀 주셔서 주님과 약속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루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